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분명하니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3장에서부터 시작된 권면,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마지막 종결 내용입니다. 3장부터 시작된 이 권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 복음적 메시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격려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권면할 것을 말씀했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회에 공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일들이 해답을 받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힘써 전진하는 데 필요한 구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 권면 이 세 가지가 지체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유기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 권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권면, 사람이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바다, 파도가 힘을 합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 행하는 모든 권면들, 성령의 역사가 감동되지 않으면 권면, 기도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는 묶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조금만 열심히 내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신념, 그런 소망. 이 소망은 썩은 동아줄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줄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썩 좋은 의미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출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출발된 것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러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 은혜, 축복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선택은 그것이 실수이고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은 그 선택이 곧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택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은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믿음의 발을 딛는 그 삶에 힘을 잃어버리는 그 원리를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결론은 해결적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자 부르심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객관적인 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 각자의 소명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조화로니 개개인이 말씀 앞에 부단히 훈련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올지라도 부단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을 통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가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뛰어난 영적인 멘토도, 목사도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외에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은사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은 그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한 제이성을 사라진 다음에 한 예언이라면 그건 100% 맞을 겁니다. 완전한 제이성이 사라지기 전에 인간의 예언은 거의 90% 이상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10%는 맞습니다. 왜요? 그 10%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통해 들려진 예언이나 그런 은사적인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걸 온전히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조화로운이 얼마큼 많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실수했는지, 실패를 해봤는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지금 스포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에 프로축구라는 팀이 있어요. 프로축구라는 팀이 있는데 그 프로축구를 완전히 한동안 지배했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수원 삼성이라는 팀인데요. 이 팀은 어떤 면에서도 절대로 2부 리그로 떨어질 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져서 1부가 아니라 2부로 강등됐습니다. 모든 스포츠 관계자, 축구 관계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수원 삼성이 어떻게 2부로 강등될 수 있을까? 한때 한국의 모든 경기를 지배했던 팀인데 수원 삼성 그러면 최고의 스타들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어떻게 강등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제일로 고통받은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었죠. 그것 때문에 스포츠의 돈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예 스포츠에 투자할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너무 자주 감독이 바뀌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적응 못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냐면요,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단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구단주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투자를 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의 투자를 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의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해요. 이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너무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말합니다. 내 앞에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의 은혜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결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내게 새 힘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 삶은 그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안식이 됩니까? 이 예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 드리면 안식이 있습니까? 더 피곤하죠. 저도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저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있어 봤어요.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와, 막 꼬리뼈가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예배에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거요? 순종한 겁니다. 어떠한 것보다 성경 말하죠. 사울왕이 말합니다. 와, 이 좋은 것,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수박하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유익된 겁니다. 말합니다. 우리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섰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거에 대해 감사를 가진 적 있습니까?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한,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지. 여러분, 이거는 답니다,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감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신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봐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그 역사하심을 못 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계속 구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 나를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건을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는 사고가 바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성령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더 폭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발을 내딛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의 발을 내딛을게요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 싫고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해요? 믿음을 잡지 못한 이유는 안 보여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만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합니다. 야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왜 또 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 계속 평생 성령의 역사만 구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었네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 우리가 떠는 모든 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왜 이러한 말씀을 던졌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 모든 발걸음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더 많은 역사, 더 폭넓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시하긴다고요? 무엇을요?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 명예를 되게 중시합니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예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자꾸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뭘 가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담대히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뭐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19주년 이 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 저는 작년에도 대전에 있는 어떤 유성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 갔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겠어요. 너 이러는 교회 비전이 안 보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올 4월 달에 경북 봉화에서 또 왔어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 나는 이루는 교회 비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그거 붙잡고 이번 주 한 동안 4군데의 은행을 다녔어요. 하나님, 저 요구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성경적 경제봉의 그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그 김광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김 목사님, 담대함이 필요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갔어요. 된대요. 안 되는 된대요. 제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게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우리 은행에서 된대요. 목사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종이에 전화 걸어서 재직 증명서, 헌금 증명서 다 띄어서 갖다 냈어요. 이제 그 담당자가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인이 안 돼요. 그 양반이 된다고 해놓고 심사팀에서 보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세 군데 다 됐어요. 그 새마을금고, 제2금융위원 새마을금고에 갔어요. 재직증명서하고 4대 보험 그런 거 가져오래요. 근데 4대 보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도 동일한 말이에요. 목사님, 되게 목사님은 다 경계선입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애매합니다라는 말. 될 것 같긴 하면서 안 될 것 같긴 하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내보십시오. 근데 금요일날 지정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은 기가 막히다는 열받아서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아니 처음부터 안 되게 하시지. 처음부터 안 되게 하시지. 근데요, 제가 얼마나 무지함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지 너의 움직임을 보기로 했냐? 이게 우리가 갖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지 너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 내가 말한 적 있느냐? 그때 정말 언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바빠요? 내가 바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했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연명하지 마라. 연명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것. 믿음이라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에게 뭘 주시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져야 될 거 네가 져야 돼. 그리고 따라가야 돼.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너희에게 준 내 사명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줄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문으로 바라보면 이 좁은 문이 오히려 넓은 문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원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도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환경을 아시잖아요. 이게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데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좀 그런데요? 이런 고백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좌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되게 우리에게는요 은혜인데 이게 뭐라고 해요? 억압으로 구수로 다가와요. 좁은 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절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늘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되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옆으로 짐을 메고 짐을 다 뭐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가지고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낙타가 그 모든 짐을 지고 그 낙타의 문,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 모든 짐을 파고요, 다 내려놔야만이 낙타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 고민, 네 생각, 네 경험 그거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무지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너무 많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걸 내려놔.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때 내가 역사할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해지고 더 못살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가? 아니더라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게 마지막 훈련이겠지, 이게 마지막 고통이겠지. 아니더라고요. 고통의 깊이는요, 고난의 깊이는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땡대나 부럽고 오갈 데 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 말씀하니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내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라. 요 부분을 말씀했어요. 고통과 고난은 계속 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오늘 육신의 가장 끝 교만입니다. 이걸 내려놔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뭔가 하려고 움직이지도 마. 그리고 내 앞에 나올 때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저는 그걸 놓고 되게 많이 고민했고 그걸 가지고 상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다 이기셨잖아요. 다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지나온 것 같은데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났어요. 이게 뭘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있을까? 더 이상 힘들 때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 그거 내려놔. 그걸 처리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 믿음은 그냥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많은 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은행이 딱 끝나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가세요? 근데 어떠한 생각이면 어떻게든 얼마나 좋은 생각이 보세요. 하나님 교회는 나름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 건 원인이 뭐냐? 목사 가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 가정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알아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머리를 쓴 겁니다.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야겠다. 그래서 한 장로님에게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가 한쪽이 아파서요. 교회 고생을 청소하러 오시는데 나오는 상황에서 누워서 오늘 아침까지 어떤 뭔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뚜렷하다고요. 그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년 안에 제가 매년 300만 원씩 갚을게요. 10년 동안 끊어주세요. 왜? 그런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아침에 그렇게 좋은 글을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시네요. 와, 그 장로님 저에게 보낸 메시지. 그 충격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시네요.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야죠. 그분 장로님 말씀, 나를 감동하시네요.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서 기도하셨어야죠. 정말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럼 나를 감동하도록 기도하셨어야죠. 거기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 깨달았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라고 하고 육신적으로는 저 장로님의 모든 돈을 차단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갖고 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계획과 내 방법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300만 원씩 갚을 수 있어요. 왜냐면 8월달에 근로장려금이 나옵니다. 그거로 매년 갚으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 계획이잖아요. 그 장로님 말 한마디가요. 충격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보다는 경험이 우선되는 왜요? 너무 급박하니까요. 너무 긴박하니까요. 제가 저의 이러한 부분을 말하면 저의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 이렇다면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곤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겁니다. 아론의 반차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인간의 데이트상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직분, 직책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데이트상에 되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은요 근본도 없어요. 그가 어떠한 족속이고 어떠한 그런 그 계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합니다.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을요 부정합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저들 설교를 혹시 들을 때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은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누구의 반차를 받았어요? 멜기세덱이요. 아론의 반차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말했습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심을 말합니다. 그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죄가 없고 누구 편에서요? 인간의 편에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스스로 가지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죠. 스스로 죄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와 무관하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왜 감사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근본적 계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잊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야, 너 그런 믿음 가지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 하나님도 기뻐하실까라는 계속 그러한 미혹을 왜요? 아담의 범죄는요 항상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어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벌거벗겨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죄를 가지시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 엄청난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죄를 가지시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뭔지 알았어요. 이 죄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가지 못함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우리처럼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백했던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누구한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채찍받고 침뱉음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연구한 그들에게 그게 예수님에게 뭐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연구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인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것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무하지 않도록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을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려고 해요. 그러나 더 이상 성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 존재가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세상 직분 때문에. 그분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우리 환경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때는 그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더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떠한 때는 하나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떠한 때는 심지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맞나? 할 정도로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한결가에서 성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사용을 하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창피함을 당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죄인은,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받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제사와 달리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는요, 매일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냈어야 돼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1년에 7월달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방울을 달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도 뭐야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칫 잘못 제사를 드리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의 문이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을 달아요. 방울의 움직임 소리가 안 들리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원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성소에 들어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정말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짐승을 하고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즉사하는데요. 죽는데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러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피하시고 단번에 이루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즉각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배워서 하는 감사는요, 그건 잠시 후입니다. 뭐 해결되었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쁨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실까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걸 움직이지 못해요. 감사가 있지 못합니다. 항상 범사에, 아니 그는 뭔가 좀 되어지고 뭔가 있는 사람이 말이지,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지금 곤두박질고 있는데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복음입니다. 뭐가 안 이루어지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내가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명예를 중요시하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엄청난 피해가 될지라도 그것에 감사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 되게 많이 말하는 게요, 시감사를 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적을게요. 시감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감사는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시감자는 다음에 그 감자를 심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살면서, 어려운 가정에 살면서 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을에 고구마를 다 쏴가면요, 작은 방에 고구마를 대나무에 엮어서 만듭니다. 그것도 다 싸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은 거 한 가마니를 부엌 저 기퉁에다 숨겨놓습니다. 아니 아빠 오지 마. 한 2월달 되면요, 감자가 없어요. 다 먹고 없어집니다. 그때 알아요. 저 부엌 어디에 있다는 거.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선악 같다 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이에 먹을 게 없어요. 저희는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꽤 많더라고요.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코 그걸 손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게 시감자였구나, 시고구마였구나. 저걸 먹으면 다음에, 지금은 당장 배부를지 모르지만 다음에 아무런 열매를 내가 구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씨앗 주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또 심을 거는 심고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심음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느끼죠.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배고픈데 지금 먹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해결하면 좋을 텐데, 지금 내가 먹었는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년이 목표가 있어. 이러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까지 죽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백, 그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